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상처를 넘어 용서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중 21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이름 썩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마음이 밑바닥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어제 일처럼 아프고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상처는 결코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고름처럼 고여 우리의 영적 호흡을 막아서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프고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며 주님의 제단 앞에 정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내게 지옥 같은 고통을 선물한 그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정말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향해 이 무겁고도 치열한 용서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 용서라는 주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맞습니다. 용서해야지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솟구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죄책감과 상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또다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갈등 앞에서 복음이 말하는 진짜 용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신앙생활의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보다 얼마나 깊이 용서할 수 있는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베드로 역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주님께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짐짓당당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현자라고 불리던 랍비들의 율법적 기준은 3번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도 3번까지 참고 용서해주면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정죄하고 복수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2배를 훌쩍 넘어 7번을 말하며 아마도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 관대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큰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 속에는 매우 의도적인 구약의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로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에게 복수를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77배, 곧 끝없는 보복의 정신이 인류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그대로 뒤집으십니다. 라멕은 복수를 77배로 무한 확장했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70번씩 7번으로 무한 확장하십니다. 세상은 복수를 무한대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무한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충격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라멕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상처를 주면 더 크게 보복하고 더 크게 보복받으면 더욱 강하게 응징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복수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언제나 더 큰 상처와 더 깊은 분열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악순환에 개입하십니다. 복수의 무한 확대를 용서의 무한 확대로 대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져오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용서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용서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용서의 한도를 정해둡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면 이제 더는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방식의 용서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용서의 한도를 정할 때 우리는 사실상 판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저울질하고 그 잘못이 내가 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용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판사가 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야 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독처럼 남아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그 사람이 충분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용서의 결정권을 상대방의 행동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놓지 못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기준의 용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용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상대방을 옭아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그 감정의 감옥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한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자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해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횟수를 세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용서. 그 용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람에게 복수 정신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용서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을 우리에게 직접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종들과 회개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제대로 느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약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즉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도 6천만 일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약 16만 4천년입니다. 한 인간의 평생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금액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큰 빚이 아니라 불가능한 빚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빕니다. 기다려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불가능합니다. 16만 년을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을 다 갚겠다는 말은 스스로도 알면서 하는 공허한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전부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불가능한 빚 전체를 지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그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방금 탕감받은 6천만 데나리온과 비교하면 0.000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00일치 품삯, 석 달 조금 넘는 임금입니다.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말합니다. 빚진 것을 갚으라. 동료가 똑같이 빕니다. 기다려 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그 종은 거절하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6천만 일과 100일. 이 두 숫자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용서와 내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만 달란트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반면 내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와 비교하면 100데나리온에 가깝습니다. 이 대비를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용서의 동력이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신학적으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넘치는 은혜 안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감사로 타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고 그 감사에서 용서가 흘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 순서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목할 것은 너희도 그리하라는 명령이 그분이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용서의 근거요, 동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의무가 아닌 은혜로 이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힘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직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감격이 마음 안에 살아있다면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있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용서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다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마음 안에 깊어질수록 용서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용서를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다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없으니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고 갚아주는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나 경계 설정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지혜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이전과 동일하게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나 폭력이 있는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 혹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용서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 안의 문제이고 관계의 경계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잘못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그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모든 잘못은 결국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9절이 말씀하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앞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결단을 따라 걸어갈 때 감정은 조금씩 따라옵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을 위해 딱 30초만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감정이 아직 따라오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네 번째, 내 상처보다 더 크신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작은 걸음들이 쌓여 결국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용서의 여정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용서했다고 느끼다가도 다음 날 다시 분노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매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용서의 길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수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그 오랜 감정의 감옥문을 열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한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그때 십자가 위에서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그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만 울려 퍼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기도는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 그때 너도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리는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그 감정 안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나의 유한한 용서의 근거요, 동력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넘쳐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이름이 지금 마음에 떠오릅니까?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깊이 부어져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